사도행전 12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서부터 1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딸이 셈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지만 실제는 사람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아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던 헤롯은 베드로를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4명씩, 4패씩, 그러니까 4, 4, 16, 16명의 사람들을 그 주위에 딱 지키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한 번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올 만큼, 세례받고 교회에 올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종교, 그 당시니까 이 기독교에 있어 정말 기둥 같은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열광적으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4명씩, 4패씩, 16명의 사람들을 완전히 진쳐가지고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한테 그동안 거침돌이었는데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야고보를 죽였을 때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서 내 이름에 베드로를 사용시킬 것인데 베드로를 죽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야고보를 죽였어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베드로를 죽이면 더 많이 좋아하겠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나한테 거침돌이 아니라 내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이제 더욱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가져두고 날이 새면 이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착고가 딱 풀리면서 그를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 보면 천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에 대한. 성경에 보면 천사가 가끔 나타납니다. 이렇게 천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천사론. 오늘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살려주잖아요. 원래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가 루시퍼였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는데 그가 타락을 해서 천사가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은 막 전쟁, 그다음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성경에도 있지만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는,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수호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호 천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위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잘 돕기 위해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천사들이 막 둘러싸였잖아요. 근데 그걸 엘리사의 그 사환인 게하시는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큰일 났어요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게하시가 눈이 열었을 때 보니까 천군 천사가 그냥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들을 이제 다 이제 눈을 멀게 해서 이제 다 데리고 가는,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천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요즘에도. 여러분 그 썬다싱이라는 이런 인도의 성자, 썬다싱 이름 기억해 주세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인도의 성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시크 교도였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미션 스쿨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접하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인도 시크 교도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썬다싱은요 복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이들한테 이 썬다싱의 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읽어보면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 굉장한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주로 이문 이제 티베트의 라마교는 불교입니다. 대승 불교 거기서 정착된 그런 라마교, 이 티베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티베트 라자르시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그곳에 이제 아무래도 그곳에 이제 티베트 불교적인 것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 지도자가 역시 불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수라마라는 지도자가 이 썬다싱을 잡아가지고 이 우물 웅덩이, 그러니까 물이 마른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 썬다싱을 집어넣었어요. 몇 미터 깊이 된 곳에. 거기서 떨어지면서 이제 썬다싱은 이제 오른팔도 다쳐요. 거기에 보면 똑같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리고 위에 뚜껑을 닫았어요. 열쇠로 잠겼어요. 사흘 동안 썬다싱이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그래서 이 썬다싱에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먼저 잡혀서 죽은 사람들의 해골 막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썬다싱이 나도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거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그 주는 평화 한 것처럼 베드로가 또 감옥에서 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었다. 그런 자기의 평안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흘 동안 거기 갇혀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이 딱 열리더라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면서 이 줄을 잡고 내려와라 하면서 줄이 하나가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썬다싱 오른쪽 팔이 다쳐가지고 잡을 수도 없는데 하는데 보니까 줄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발을 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끼고 한쪽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줄이 이제 자기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깊은 그 웅덩이에서. 그래서 썬다싱이 나옵니다. 나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 누군가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팔도 하나도 아팠다. 꼭 무슨 만화 영화 같죠. 썬다싱의 그 생애 책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막 기적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이렇게 그를 구해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여기 보니까 헤롯의 손은 어떤 거예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더 강하게 하려는 그런 헤롯의 손, 더불어서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 세상에 유다 모든 백성들도 지금 베드로가 죽는 것을 기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만큼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큰 지도자였는데 언제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나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도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모든 기대, 자기가 죽는 것을 기대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봤다면 베드로도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인기가 높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인기가 추락하면 그 충격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 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선택하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죽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충분히 실망하고 충분히 그는 슬플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푹 자잖아요. 얼마나 푹 잡니까? 천사가 와서 그냥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막 치면서 깨울 정도로.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이 베드로의 이 평안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 없고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내일 아침에 자기가 죽는데 죽는 걸 알면서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이 평안함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한 게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또 이렇게 금방 슬프고 누가 한마디만 자기만 하면 평생 잠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또 무슨 일만 앞에 있으면은 또 잠 못 자잖아요. 저 어저께도 잠 못 잤어요. 오늘 주일 앞에 두고 여러분 만나서 설교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베드로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푹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평안할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런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해냅니다. 그런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특별하게 우리를 모여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편성 했잖아요. 조편성 다른 거 아니에요. 조편성에서 모여서 여러분들 잘 재밌게 놀고 이거보다도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 같아서는 그냥 확 다 섞어가지고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 사람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 좀 알아주세요.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저는 욕심에 그랬지만 또 여러분은 또 불만이 있을까봐 교회 생활에 또 애로사항이 있을까봐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해가지고 살살 이렇게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조를 놓고 같이 기도하세요. 더 감사 교회의 문화가 뭐냐 할 때 더 감사 교회 뭐가 다른 것보다도 더 감사 교회 문화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처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특별히 모여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의 이런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소그룹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모였다 하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전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기도에 짝이 없어. 기도에 파트너가 없어. 오늘부터 정하세요. 정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나누고 물론 주의 종들하고 목회자들 하면 좋지요. 그러나 목회자 말고도 또 목회자에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잖아요. 같이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만 해놓고 기도 안 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뻥이야 그거.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내놓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미국 캔사스에 보면은 밀밭이 있는데 굉장히 광활한 밀밭이 있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사진만 보였는데 굉장히 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넓은 그런 밀밭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저 밀밭에는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젊은 부부의 아이가 3살 동의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저 밀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찾을 수가 있나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찾느라고 그냥 계속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샜어요. 아니 날이 저물었어요. 애는 잊어먹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밀밭에서 지금 못 찾겠다. 좀 도와주세요. 그때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 인간띠라고 있죠. 이렇게 손 잡는 거. 응? 인간띠를 해가지고 전 밀밭을 뒤지는 거예요.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때가 늦었다는 의미 아시죠? 때가 늦었어요. 엄마 아빠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일찍 손만 잡았더라면, 응? 우리가 좀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울부짖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서로 손을 잡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목사와 성도가 같이 손 잡으면 교회는 살아나요. 성도가 서로가 교우끼리 서로 손을 잡으면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손 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갔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뛰어갔어요. 베드로가 무슨 홀몸이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서 뭐 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어요. 장모님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을 때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남자들은요 다 아내가 생각나고 자녀가 걱정이 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는 어디로 뛰어갔냐면, 가족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의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나는 이런 모임이 정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같이 막 기도하는 것,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솜 공장에 작업실에 이런 표가 딱 써 있습니다. 작업 도중에 실이 얽히면 즉시 책임자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표가 딱 써 있어요. 작업 도중에 실이 얽히면 즉시 책임자에게 가져오십시오. 어떤 그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일을 합니다. 솜 공장인데 실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엉켰어요. 엉키지가 막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막 고민을 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공장장이 이렇게 보다가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이게 엉켜가지고 안 풀려요. 안 풀려서. 근데 왜 그거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해서 이거 좀 풀려고 그러는데 안 풀려요.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안 보입니까? 실이 얽히면 즉시 책임자에게 가져오십시오.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최선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기도에 내놓고 특별히 하나님께 고백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계속해서 말씀 볼 때, 공동체를 뛰어갔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요, 여기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 그 공동체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그 집 주인이 나오죠. 집 주인 누구예요? 여주인이 마리아라 나와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은 마가 요한. 마가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전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저 윗동네, 그러니까 촌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기 수도 아닙니까? 촌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려면 누군가가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일을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집을 교회를 내놓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섬겼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할 때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밥 먹을까요? 그럴 때 이제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얘기하고 따라가라. 그래서 그 집이 바로 이 집이잖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서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죠. 그때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정도의 집, 먹고 자고 할 만한 집. 여러분 집에 아무리 커봤자 몇 명이 들어가요? 한 10명이나 들어갑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여기는 120명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마리아의 동생 아시죠, 여러분? 동생이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 아닙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바나바. 위로자.
바나바도 자기가 땅이 많이 있었는데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 앞에 놨을 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오, 장로님. 그래서 권위자 바나바라,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갖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워낙 돈이 많았나 봐. 그죠? 처음부터 엄마도 그렇고. 근데 그 집 아들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엄마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할 때 그 아들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마가예요. 마가가 누구예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간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있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 아들이 바로 나중에 베드로의 수행기사처럼 따라다니다가 이제 마가복음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더 감사 교회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진정한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안 해서 여러분 거지같이 살아도 난 책임 안 져요. 응?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진정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막 돈만 많이 버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아서 자자손손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또 볼 때 사도행전 12장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재밌죠? 아니 사람이 왔으면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하나 계집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뭐라고요? 천사라. 여기 또 천사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천사야 천사.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웃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베드로를 풀어주시옵소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안 믿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네 불신앙. 이게 신앙이네 불신앙이에요. 자기들이 실컷 기도하고 베드로가 왔는데 안 믿고 나중에 보고는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미쳤다 막 이런 소리 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제 성도 신방을 가가지고 같이 열심히 가가지고 열심히 낫게 해 주옵소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냥 나오는데 병원 문 밖에 나오면서 말해 목사님 근데 저 사람 암이라는데 진짜 나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 여러분들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다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한 건 믿으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대가 그러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겠어. 5만 번을 어떻게 응답받았냐. 엄청난 기도의 대가인데 이 조지 뮬러가 생애에 그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5명을 놓고 기도했대요. 이 5명이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론 전도도 하면서 했는데 이 조지 뮬러의 5명의 전도 대상 보니까 한 명은 기도한 지 1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2명은 그렇게 기도한 지 10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4번째 사람은 25년 후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루어지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지 뮬러의 장로식에 참석해서 사람들이 전해줬대요. 조지 뮬러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52년 만에 이 5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막 놀라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조용히 하라.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렇죠? 천사가 자기를 다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 자리에 야고보가 없었나 봐요. 이 야고보는 또 누구야? 분명히 12장 2절에 죽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그랬죠. 12장 2절에 죽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명 중에 한 명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많고 야고보도 많고 요셉도 많았나 봐요. 바로 이 야고보가 나중에 여러분 바로 그 유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쌍벽을 이룰 만큼 이 총회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야고보가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해주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교제의 약수를 하였다. 너 사도야 인정해주는 거 있고, 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야고보가 이렇게 해주고 결론해주고, 나중에 야고보는 그가 또 남긴 책이 유명한 야고보서 책입니다. 자, 오지간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감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갔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지금도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큰 성당 있잖아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하고, 이제 베드로 성당도 있는데, 장우지간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18절 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특별히 헤롯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날이 새매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파수꾼들은 없으니까 이제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하니라. 자, 헤롯은 황당하죠.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인기를 디딤돌로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던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했어요. 최소한 1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 이 헤롯은요,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집안 대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집안은요, 대대로 정말 저주받은 가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원수된 집안이 헤롯이라는 집안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나오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그 헤롯 대왕 1세. 세상에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들이면 2살 미만이면 얼마나 이뻐요. 우리 지금 연우가 조금 2살 좀 넘었죠. 걔가 지금 3살 됐겠네요. 하여튼 2살짜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남자아이. 다 죽였어요. 그냥 다. 누가? 헤롯 대왕.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피를 그대로 받은 그 아들 2세죠. 헤롯 안티파스.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피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제수씨하고 관계를 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차마 죽이지 못했는데 자기가 그 연인으로 생각했던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 그 여인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그 의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했던 그 의인 세례 요한을 목을 쳤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손주죠, 손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베드로도 가두고. 이 집안 대대로 그러니까 이런 집안이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질 않나. 그 아들은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나. 그 손주는 또 야고보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이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12장 20절 24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노여워하더니, 이 두로와 시돈은요, 지금 이제 그 시리아 쪽인데 산악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산악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가이사라 이 지역의 곡식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사람들과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봅시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난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과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아부를 막 하는 거예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위한대. 그러니까 헤롯이 이 두론과 시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왕자 용상에 앉아가지고 왕복을 입고 호유한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헤롯에게 이제 화친을 하기 위해서 막 아부를 하는데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용상에 앉아 있는데 기록에 보니까 은으로 도구만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보면 이제 은으로 도구만 옷을 입으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번쩍번쩍할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연설을 했다, 호유한다, 대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부지 솔직히 얘기하면 칭찬이 아니고 막 아부 알지 아부 막 그냥 아부도 아니고 지상 최대의 아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신이다 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했을 때 충이 먹어 죽었다. 기록에 보니까 이 헤롯은 5일 동안 주야로 쉬지 않고 복통에 비명을 지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은요 여러분 헤롯이 이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에만 관심을 갖던 그 집안 헤롯.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없습니다. 미국 사람 중에서도 뭐 헤롯 없어요 다. 헤롯 이름 안 줘요. 그 대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 이름은 얼마나 많아요. 제임스 야고보잖아 야고보 제임스. 또 피터 베드로예요. 존 누구예요? 요한 폴 바울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존경하니까. 그러나 헤롯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관심 없고 사람들을 바라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살펴봤어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인간을 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자유한 몸이 되었지만 헤롯은 자기의 야망으로 시작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책임을 간수들에게 돌리며 정치적 욕심 속에서 갇힌 인생을 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체험되는 분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올 한 해 온통 기쁨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강하게 붙들리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매 순간 동행하는 그 삶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